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세 번째.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우연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아마 우연한 일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 참 감사하다, 우리 그런 말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는데 스데반이 그냥 구전으로 듣던,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던 벌게이트 성경, 그런 성경을 통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해서 66권 이 성경의 내용을 스데반이 참 이렇게 줄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알고 증거했던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히브리 민족의 족장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터득한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사가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결과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고 참 원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우연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문 편지 썼다가 어떻게 만났대. 그런 분도 계시고, 기차 안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길래 전화번호 줬는데 그 이후에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우연 같죠? 정말 우연히 기차 통로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반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뭐 한번 줘보지 뭐 준다고 뭐 전화 안 와? 줬는데 실제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연 같지요? 우연 같지 않아요. 우연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참 그분은 참 복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밖에 없잖아요. 구원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생애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120년 가운데 3등분 딱 할 수 있어요. 3등분.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그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이런 지식을 배우고 성장했고, 40년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셔서 정말 그 낮아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40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이제 뭐 3등분 하면 내가 80까지 산다고 하면 나 벌써 60인데, 90까지 산다고 하면 나 60인데 30년 이제 남았는데 내가 이제 뭘 하겠나? 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모세는 120년 사는 동안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40년을 사용해서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20살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내가 60세다. 20년 남았어요. 20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맡기시는 일에 그냥 충성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에 지금 권사직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야,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목장,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하는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5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아들 하나 낳고 근육이 손실되는 그런 병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16살 때부터는 움직이질 못하고 늘 그냥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전화기를 들 수도 없어요. 그냥 전화기를 침대 머리맡에 놔달라고 하고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틀어놓고 그냥 그 도우미가 계시니까 말씀 틀어놓고 듣고 어쩌다 한번 전화 오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기도 제목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달마다 그냥 1년 사시사철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통화하면 그래요. 아유, 심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들마다 다 기도 제목 달라고 받아가지고 늘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5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그분이 기도한 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120살 가운데 나머지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 막중한 일을 그가 성공적으로 감당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후반부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 이제 은퇴했는데 내가 뭘 하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저 주보라도 접고 뭔가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생애를 주도해 오신 하나님의 위협과 경륜을 드러내는데 이 스데반은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장들을 지금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스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막중한 일을 했지만은 모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그는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다 하는 거죠. 모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모형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분께 경배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다 받들었어요. 모세는 다 받들었는데 실제로 오신 그 실체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이 모세를, 메시아의 모형으로 오신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허물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모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낸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모형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림자인 모세는 받들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불과한 모세는 받아들이고, 진짜 메시아는 배척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결코 모세와 모세 율법에 거슬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고통의 세월들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행하시는 일을 행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입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 생애를 다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압제받던, 그래서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드리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낮아지고 훈련받고 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다시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부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나무가 타지는 않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놀랍게 여겨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시나무 뜰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 시내산에 가면은 뜰기나무가 이것이 뜰기나무다 하고 한 그루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뜰기나무 제가 볼 때는 그냥 찔레나무 같기도 하고요. 근데 꼭 수양부들 같이 쭉쭉 이렇게 소복하게 그냥
내려져 있는 아주 하늘하늘한 나무예요. 수목이에요. 그냥 뭐 큰 나무도 아니고 뭐 한 직경 한 5mm 정도나 될까요? 그 나무 대가. 그런 나무가 그냥 꼭 버드나무처럼 쭉쭉 내려져 가지고 그냥 소복한데 우리 찔레나무 잎과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 붙이면 아주 잘 타게 생긴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하늘하게 뭐 하나 이 대를 하나 세울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구부러지고 그냥 축축 늘어지는 그런 가지나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현실, 민족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불꽃은 거기에 지금 불꽃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꽃,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불꽃은 민족의 현실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불꽃은 지금 타지 않아요. 불꽃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타진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쇠잔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자유와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저께 맹장 수술 받은 집사님 계셔서 갔다 왔어요. 순천향병원인 줄 알고 순천향병원에 갔더니 아유 뭐 면회고 뭐고 안 된대요. 돌아가래요. 근데 전화로 보니까 뭐 보호자 한 명만 된대요. 근데 교대하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요. 교대하면 또 된다고 그러면서 저기 가서 문진표 작성하래요. 문진표를 작성하고 들어가서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충무병원이에요. 그래서 충무병원에 또 달려갔어요. 충무병원에 갔더니 조금 부드러워요. 순천향병원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면회 안 됩니다. 돌아가라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면회하면 된다던데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문진표 작성하라고 보냈는데 오늘 이쪽에 갔더니 좀 잘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정말 내가 낙심하기 쉽고 또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런 참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이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그 가시나무 뜰기에 불꽃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보여주었어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지금 모세는 지금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스데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결코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땅에서는 죽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영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무엇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필요 없고 죽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살아있는 나만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단지 세상에서만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옮겨졌다 이 말이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현재적인 생존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살아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죽는 게 뭐 두렵고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할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제 막 노쇠하셔가지고 이제 문밖 출입을 못 하시고 하실 때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울지 말아라, 곡하지 말아라. 나는 천국에 가니까 거기서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을 제가 학교에 나와 있다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다가 돌아가신 날 그 기차역에서 딱 도착했는데 우연히 또 우리 고모님을 만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도 장례식 할 때는 우리 집은 보니까 뭐 깔깔깔깔 호호 슬퍼하면 뭐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그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거니까 절대 곡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라.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들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웃더라고요. 또 집에서 이제 빈소에 집에 차려졌는데 손님만 왔다 나가면 또 깔깔대고 웃고 얘기하고 막 그리고 또 손님 오면 아이고 하고 그러는데 참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간 게 너무나 분명하고 믿음으로 딱 그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여러분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들 다 지금도 영원히 생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훈련시키시고 왕궁에서 보내가지고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늘 왕궁,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 하는 것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바로 모형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연결된 그 안에서 그는 고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